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틴 루터의 생애 귀한 글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집중하게 하시고 또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혜를 영을 부어주사 잘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루터의 삶을 통해 크게 은혜 받고 도전받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나는 여기 학고 부동하게 서 있다 라는 챕터죠. 10장입니다. 그 중에서 어제 이어서 소제목은 황제가 책임을 지다 라는 장부터 함께 읽을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알레한더는 루터에 대한 새로운 여러 가지 접근을 알지 못한 채 황제가 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발표할 칙령을 어느 때 울리는 것이 유리한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황제는 혼자서는 행동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마인츠의 대주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었다. 그가 도착할 때 그는 그 칙령에 반대했다. 그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루터의 책을 불사르는 것을 찬성했다. 작센의 선거우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었다. 그의 입성 시기는 우연하게도 동방박사의 축일이었으며 그는 마치 어린 황제에게 줄 선물을 안고 가는 동방박사 가운데 한 사람처럼 입성했다. 이때 그는 황제에게서 또 다른 정책 변경을 따냈다. 칼은 루터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약속했다. 루터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프리드리에게 답했다. 황제 폐하께서 손수 이 문제를 다루시겠다니 참으로 기쁩니다. 이 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와 온 독일 민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칼의 약속에는 루터에게 의회 앞에서 공적인 청문회를 허락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았다. 그 대신 이 사건을 다룰 한 위원회가 임명되었으며 알레한더가 여기서 설교를 맡기로 되어 있었다. 이때 그는 세속위원회에는 결코 사법권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가증스러운 이다라는 점을 입증하려 함으로써 이 좋은 기회를 망치고 말았다. 그는 중세의 한 사본을 증거 자료로 삼아 교황 제도는 최소한 샤를마뉴만큼은 역사가 길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이런 모든 얘기가 라이프치 토론에서라면 적절했겠지만 그러한 시기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였다. 그동안 교황은 많은 얘기를 했으며 의회가 소집되는 판이었다. 그리고 의회 소집 목적도 이 교황의 판결을 비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행하는 데 있었다. 위원회에서는 얘기를 듣더니 기다려 봐야겠다는 답변을 했다. 일이 지연될수록 그곳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중폭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뿐이었다. 양쪽에서 들어온 보고를 종합하자면 종교전쟁의 막이 오르는 참이었다. 알레한더는 순교자의 기분으로 이런 보고를 띄었다. 마르틴의 초상화에는 머리 위에 후광과 비둘기가 곁들여 그려지고 있습니다. 민중은 이 같은 그림에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팔려 나가든지 나는 하나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권의 책을 든 루터가 갑옷을 입고 검을 든 후텐을 거느리는 풍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교의 자유의 옹호자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풍자를 보면 루터가 앞을 후테니티를 향한 채 상자를 메고 있는데 그 상자에는 2개의 성찬용장이 잔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상자에 참믿음의 법궤라는 제목이 붙여 있죠. 그 앞에는 에라스무스가 다이처럼 하프를 타고 있습니다. 이 그림 배경에는 루터가 최근에 자신의 성인으로 추대한 얀 후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의 다른 구석에 보면 교황과 주경들이 호위병들에게 묶여 있습니다. 내가 거리에 나설 때마다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검을 매만지며 나에게 이를 갈고 있습니다. 교황께서 내게 완전 면제를 허락하셔야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형제 자매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다. 보름스에 있던 한 인문주의자가 후텐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 당시의 혼란이 다른 각도에서 묘사되고 있다. 한 스페인 사람이 당신이 편집한 교서를 갈기갈기 찢어서 진흙탕 속에 지지겨버렸소. 황제의 궁정 신부와 2명의 스페인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60불을 들고 있던 사람을 붙잡았어요. 이때 사람들이 밀려드는 바람에 그 공격자들은 성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키 큰 스페인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을 쫓아 문 밑으로 간신히 빠져나가 피했습니다. 이 스페인 사람은 어찌나 갑작스레 말고비를 잡아당겼던지 말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한 독일인이 와서 일으켜 세워 주기까지 꼼짝 못하고 바닥에 누워 있었죠. 날마다 2~3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시장거리를 활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소책자가 배포되면서 계속 노골적인 폭력을 선동했다. 알레한더는 보름스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저속한 책자는 마차에 다 주워 담으래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가운데는 사도신경을 빌려서 이런 식으로 풍자한 글도 있었다. 하늘과 땅 지옥에 매고프는 자 교황을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시모니를 믿사오니 이는 교회법으로 잉태하사 로마 교회에게서 태어나셨도다. 시모니의 권세에 진리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금지 조치로 지옥에 내려가 계시다는 복음과 바울을 통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사오니 칼에게 올라 그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영계와 세속계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교회법을 믿사오며 믿음과 성도들의 교제가 파멸하는 것과 연옥에서의 죄책과 형벌을 면하는 면제와 몸이 쾌락적인 생활로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니 이는 성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황님 덕분이로다. 아멘. 황제는 기분이 상했다. 2월 6일 루터의 호소가 자기 손에 들어오자 그는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서 뭉개버렸다. 그러나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으며 2월 13일 의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 의도는 교황의 이름으로 그러나 의회의 비준을 받아 발표할 칙령의 새로운 안을 제출한 데 있었다. 알레한드에게는 3시간 동안의 연설로 그들의 마음을 요리할 기회가 허용되었다. 다시 한번 그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는 위원회에서 설교할 때 실패했던 점을 여기서 만회할 수도 있었다. 이틀 전에 루터를 파문하는 교황의 교서가 그의 손에 들어와 있었다. 이제 그의 남은 임무는 그것을 제시해서 교회가 아직 금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의 공민권을 박탈하도록 의회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설득시키는 일뿐이었다. 이때 알레한더가 주춤했던 것은 그 교서에 루터뿐 아니라 후텐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문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의회는 이단 문제를 다루었으며 한 세속 의회를 교회 회의로 바꿔놓을 책임은 루터가 아니라 결국 알레한더에게 있었다. 두말할 것이 없이 알레한더는 루터를 통일히 반박했다. 이때의 교서는 엑수르기의 도민회에 1520년 여름에 나온 것보다 더 파괴적인 책들의 내용을 수박 거달기로 덧붙인 정도였다. 알레한더는 이 교서보다 더 신랄하게 루터를 공박했다. 그는 그 모든 책의 내용을 암기하고 있었으며 루터를 쓰러뜨리기로 단단히 결심했다. 그에게 있어서 루터는 이단으로서 얀 후스를 지옥에서 이끌어냈으며 후스의 신조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옳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실제적인 임재에 대한 위클리프의 부정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루터는 그러지 않았다. 어느 그리스도인도 법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을 구속할 수 없다는 위클리프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는 이 점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밝혀놓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수도원의 소원을 배척합니다. 그는 여러 의식을 배척합니다. 그는 교회 회의 개최를 호소하면서 교회 회의의 권위를 배척합니다. 모든 이단자들이 그러했듯이 그는 성경에 호소하면서 동시에 성경이 자기에게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배척해 버립니다. 그는 야고보서를 필요 없는 것으로 내던지려 하는데
그것은 거기에 종부성사를 입증하는 본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루터가 야고보서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아니었다. 그는 이단입니다. 그것도 악질적인 이단입니다. 그는 청문회를 요구하지만 하늘의 천사 얘기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청문회를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또한 혁명가입니다. 그는 독일인들이 교황주의자들의 피로 손을 씻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루터가 성급하게 프리에리아스에게 한 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의회는 루터를 보헤미아의 한 이단이요 교황에게 파문을 받은 한 혁명가로 선언할 황제의 칙령에 동의하려고 모였다. 이런 상황에 알레한드의 이런 발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루터에게 불리했다. 물론 당시 교서가 다시 로마로 반송되는 것도 사실이다. 루터가 사면을 받지 못할 경우 그는 감금되고 그의 책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 칙령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역죄를 뒤집어 쓰기로 되어 있었다. 이 칙령의 제출 문제로 경론이 벌어졌다. 작센의 선거 후와 브란덴부르크의 선거 후는 랑 추기경의 의회 회의장에서 갈라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87. 팔라틴 백장령의 선거 후는 평소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황소처럼 큰 소리를 외쳤다. 대의원들은 시간을 요구했으며 19일에 가서 루터의 사상이 이미 국민들 사이에 너무 확고한 뿌리를 받고 있어서 청문회 없이 정지하면 심각한 내란의 위험이 따를 것으로 답변했다. 루터에게 안전통행증을 주어 의회에 데려와 유능한 사람들을 통해 신문하기로 했다. 와서는 그는 토론을 벌이지 않고 대답만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가 믿음에 입에된 내용을 취소한다면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의회는 그 칙령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어서 요셉이가 읽겠습니다. 루터의 초청장이 다시 발급되다. 이에 따라 황제는 루터를 오게 한다는 이전의 견해로 되돌아갔다. 그 칙령은 치과 의술에 의해 맡겨졌다. 대역죄에 대한 처벌은 기각되었다. 그 칙령은 황제 혼자의 이름이 아니라 대의원의 이름으로 발표되기로 되어 있으며 신문을 위해 루터를 의회에 소환하기로 했다. 이어서 황제는 새로운 초청장을 작성했다. 날짜는 6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11일 날 발송되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프리드리히에게 이 혐의자를 데려오는 책임을 지우려는 또 다른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다시 그는 그 달갑지 않은 책임을 직접 황제에게 되돌려 보냈다. 그러자 마침내 황제는 이 공문서를 우리의 고귀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마르틴 루터에게 보냈다. 알렉산더는 이 글을 보고 제기라 하고 말했다. 이단에게 하는 말투가 뭐 이래? 그 편지를 계속 읽어보자. 짐과 의원은 그대가 안전통행증의 보호를 받으며 이곳에 와서 그대의 책들과 사상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노라. 21일간의 여유를 주니 도착하도록 하시오. 토론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초청장은 일반 우체부가 아니라 황제 전령 카스파르 슈트룸의 손으로 전달되었다. 루터가 올 것인가? 문제는 순간에 그랬다. 슈팔라틴에게 그는 이렇게 썼다. 단지 취소하라는 초청이라면 난 가지 않겠다고 황제에게 대답하겠네. 취소하는 것이 전부라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완벽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날 죽으라고 초청하는 거라면 난 가겠네. 내 소망이 있다면 고왕의 신봉자들이 그들의 손을 내 피로 적시는 것일세. 저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편지했다. 내가 보름스에 가서 취소할 것을 미리 귀뜸해주지. 지금까지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취소합니다. 그 대신 교황은 그리스도의 원수여 마귀의 사도라고 말하겠습니다. 분명히 루터는 가기로 결정했다. 가는 도중에 그는 자기 책 몰수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그 몰수령이 발표되지 않고 지연되는 것은 루터가 그것을 보면 문제가 끝난 줄 알고 오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어보자.
내가 무력으로 제지를 받거나 가이사가 초청을 철회하기 전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보름스에 들어가 지옥의 문들을 부수겠다. 그는 거기서 나올 만한 결과에 대해 결코 환상적이 아니었다. 에르푸르트에서 박수갈채를 받자 그는 토를 달았다. 이것이 제 성지 주일입니다. 이 환영이 단지 하나의 시험인지 아니면 다가올 고난의 징조인지 잘 알 수 없군요. 그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풍자문이 보름스에서 발표되었는데 그 제목은 독일인들의 교독송이었다. 그리스도여 독일 국민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스도여 독일 국민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악한 고문들에게서 칼을 구원하소서. 오 주여 보름스로 오는 길목에 놓인 독으로부터 마르틴 루터를 구원하소서. 울리 폰 후텐을 보호하소서. 오 주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주여 알레한더를 제거하소서. 오 주여 보름스에서 루터에게 불리한 공작을 벌이는 교황의 대변인들을 하늘에서 내려치소서. 오 주여 그리스도여 독일 국민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지만 가톨릭 온건파에서는 이 사건이 의회 밖에서 처리되기를 바랬다. 이 파의 지도자는 황제의 고백 신부인 글라피온이었다. 그가 진지한 에라스무스 사상가였는가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는가 하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가 안전통행증의 시효가 끝날 때까지 루터를 보름스에서 따돌리려 한다는 의심이 나돌기 훨씬 이전부터 그가 협상을 시작했던 것만은 확실하다. 전에도 글라피오는 아주 재미있는 이유를 가지고 프리드리 현인에게 접근했었다. 루터의 초기 작품을 읽고 마음이 감동되었다고 그는 이야기를 꺼냈다. 면제에 대한 공격에 자기도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그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읽자 그는 그저 어이가 없었다. 그 책을 루터가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말투가 아니었다. 정말 그가 그것을 썼다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음이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이제라도 그것을 교회가 보는 입장에서 다시 해석하면 되었다. 그가 응해올 경우엔 지지자가 많이 따를 것이다. 이 문제는 조용히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들고 일어나 분쟁, 전쟁, 내란을 일으키고 말 것이었다. 공개적으로 떠들어서 이익될 것은 하나도 없고 루터가 보름스에 나타나봤자 득을 보는 것은 마귀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제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더없이 구미가 당겼다. 루터가 만약 성례에 대한 공격을 기꺼이 포기했더라면 그는 교황의 세력과 착취를 축소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통일된 독일 국가를 규합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의회는 이미 프랑스, 스페인, 영국과 같은 강력한 민족 국가들에게 허용되고 있던 양보를 교황에게서 쥐어 짜냈을지도 모른다. 분열을 파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며 눈앞에서 다가선 종교전쟁의 위험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리드리 현인과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없이 솔깃한 제언이었음에 틀림없지만 황제에게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기회가 될 사전의 움직임을 피하기로 마음먹은 그였다. 그러자 글라피오는 다른 쪽으로 돌아갔다. 지킨켄과 후텐의 교섭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먼저 후텐에게 황제가 베푸는 연금 혜택을 낚시법으로 던지고 다음에 루터를 에베른부르크에 있는 지킨켄의 성으로 불러 화합을 갖도록 해보기로 했다. 그를 만나러 갔다. 그가 루터에 대해서 어찌나 동감을 표하고 황제를 어찌나 인자하게 드러냈던지 후퇴는 그 연금을 받아들였으며 지킨켄은 자기 궁정신부인 마르틴 부처를 급히 보내 보름스로 가는 루터의 길을 가로막고 초청장을 제시하게 했다. 그러나 루터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얼굴을 고정시킨 모험 곁길로 들어서려 하지 않았다. 보름새 시가에 들끓는 마귀의 숫자가 주붕이의 기어장만큼이나 많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들어가기로 결심한 게였다. 후테는 감동되었다. 후테는 피르카이머에게 기간적인 생각을 모조리 묵살한 채 하나님께 뛰어든 사람이오 라고 썼다. 이어서 그는 루터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이것이 우리 둘의 다른 점이군. 나는 사람들을 보내. 자네는 이미 보다 더 완벽하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 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틴 루터의 생애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루터가 교황권의 절대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교황을 마귀의 사도라고까지 비난하면서 정말 그 절대 권력 앞에 맞섰던 한 믿음 있는 우리 루터에 볼 때 정말 은혜 받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진리 수호를 위해서 결결인 용기를 내고 살아가는 우리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수호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